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바로 그 내용들, 이 사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혹시 말씀 묵상을 좀 다짐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묵상집도 많이 있는데 그걸 기존에 하신 분들은 계속 그걸 하시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요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이나 기관이나 어느 모임에서 우리가 아침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거기서 나눔이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맡기신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소개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다. 잘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 4장 말씀에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는 교회라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를 표방합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큰 뿌리와 잔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강단에 꽃이 있지만 여기 다른 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 해피트리 이런 나무들은 이거 지난 가을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얘가 저보다 작았는데 저보다 지금 커졌습니다. 크잖아요. 계속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디에다 잘 이식하면 또 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하고의 차이는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라고 해서 다 같은 뿌리가 아니더라고요. 큰 뿌리와 잔뿌리가 필요합니다. 큰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는 거고 잔뿌리는 나무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는 겁니다. 교회의 큰 뿌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게 큰 뿌리입니다. 그리고 잔뿌리는 소그룹입니다. 구역이나 기관이나 모임들이 잔뿌리입니다. 이 잔뿌리가
잘 뻗어나가고 양분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 이후에 구역이나 기관이 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잘 모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구역에서 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십시오. 구역이 모여서 아파트 값이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본적으로는 구역 공과들이 있는데 그건 큰 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시라는 거고, 혹시 또 다른 말씀을 나눠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든지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모임이 여러분하고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교구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배정해 달라면 뭐 나중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잔뿌리가 잘 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체질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람직한 성장은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국 성장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성숙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을 여기 함께하는 겁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결단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 이건 뭐 일종의 라임인데, 그러니까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다.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교회고 세상에서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오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좀 잘 풀어주면서 애굽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대비했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 흉년을 잘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성품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혼자였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요셉 집안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 집안 얘기고, 하여튼 요셉의 형들이 왔다니까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그의 믿음으로 애굽에 닥친 큰 흉년을 잘 견뎌내니까,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그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다 데려와서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살자라고 초청까지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가 주변에서 칭찬 듣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춘천이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과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물론이고 교회는 지금까지 이 명령을 계속 실천해 온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혜택을 받은 교회입니다. 누군가 복음이 전하셨고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1개 나라 12 선교사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 단체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회 창립 90주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참 열악한 사회주의 환경에서도 모이기 힘쓰는 그곳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행했더니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고 온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를 하나만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더 헌신하고 헌금해 주셔서 교회를 2개나 더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탄절 맞아서 겨울 성경학교나 성탄절 행사를 지원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 힘을 모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주목할 만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국내 15개의 작은 교회와 학교, 기관과 협력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위원회 헌금은 작정을 하실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물질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주보에 그 선교 여기는 이제 해외 선교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2층 게시판에 보시면 국내 교회와 또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헌금은 다른 목적 아니라 꼭 선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정 쪽에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또한 선교는 단순히 먼 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섬김은 익숙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래야지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단어가 익숙한 것만큼이나 우리도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섬김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이분이 굉장히 호탕한 분인데 그분하고 식당에 갔다가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식당 종업원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는 친구 아들이나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제 같이 간 제가 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갑자기 오라는 겁니다. 왔는데
사장을 또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장 나오라니까 주변에서 먹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쳐다보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얼굴을 못 들겠고 내가 다시는 이분하고 밥을 먹으러 안 온다. 저는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이 고압적인 자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집 음식이 맛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주방장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가 진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걸 아셨는지 그분이 나름 해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식당이 다른 집보다 음식이 꽤 비싼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집이라면 서비스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예전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됐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정도 된다면 뭐 다시 그 집에 안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섬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장로까지 됐을 테니 설마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밖에서는 그럴까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려면 그래도 성도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렇지 않겠냐. 각종 봉사도 좀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인사 얼마나 잘하십니까? 또 장로 되셔도 또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서는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밖에 나와서 그러실까요? 그의 섬김이 선택적 섬김이라는 겁니다. 선택적 섬김. 내가 익숙하고 잘하고 나의 섬김을 알아줄 만한 데서는 잘 섬기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실천, 그게 섬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에서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섬기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나타내지 마시고 우리의 섬김을 다른 곳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권사님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카페에 갔는데 막 진짜 왁자지껄 하시더라고요. 한 8분, 10분 온 것 같아요. 근데 난 커피 마셨으니까 안 마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갔는데 한 4-5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그러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컵을 달라더니 이렇게 나눠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면 아무개 권사 뭐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들이 권사님인지 몰랐는데 권사라고 호칭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 얼굴이 왜 화끈거리겠습니까? 거기 종업원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는 정말 싸잡아서 주님을 욕먹이는 일들입니다. 섬김이 어디 가서 뭐 도와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이런 것만 섬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좋은 섬김의 예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야 다 친절하고 또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섬김이 우리 안에서의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이 나눠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주님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일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어느 해보다 좀 불안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직도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이제는 내가 안 그랬다고 나는 그냥 시킨 일만 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빼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고생하실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나라가 힘들면 당연히 성도들도 힘든 거죠. 요즘 뭐 자영업자들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식당에 가니까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식당에 손님이 없냐?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소비를 좀 축소하는 겁니다. 그걸 좀 모아서 다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제부로 금값이 한 돈에 53만 8천 원입니다. 모르셨죠? 예, 이건 그냥 금값이에요. 살 때 팔 때 좀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손에 낀 반지 30만 원도 안 되고 했거든요. 돈을 벌었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 한 2년 전, 1년, 2년 전에 했는데 벌었더라고요. 제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다 거기에 쏠려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값이 언제 오르냐? 그랬더니 전쟁 때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좀 약간 불안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또 가서 또 금은방 가지 마십시오. 하여튼 모은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나마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금값이 오르는 게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현물 시장에서 그런 것이 올라서 그런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런 안전자산에 몰린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거구나. 전쟁은 저도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닌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는 거래요. 예. 같이 밥 먹은 사람이 내일 없는 거래요. 이게 전쟁이래요.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거 주님 약속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해도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안정감을 얻는 것 중에 하나면 꾸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게 해가 뜨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구름이 다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해는 지금 저 위에 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복음,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꾸준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불안해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고 교회의 사명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오래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